십계명의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배경 그리고 율법상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늘을 보면 마음에 스타가 생겨요. 오늘날에는 TV를 보면 스타들이 무수히 나타나는데 예전엔 TV도 없을 뿐만 아니라 TV를 안 봐도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한 것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겨요. 스타를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고 내 마음에는 도덕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는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생긴다. 그런데 오늘날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도 없고 밤하늘의 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 우리 마음이 어두운 즉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법도 없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개치고 판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법에 굴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할 수 있어요. 윤리와 도덕에 굴복하면 완전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파탄에 이르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팽개치고 오히려 힘차게 나아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지도 있고 오히려 살만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는 별이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계명이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구름이 끼어서 잠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이 시대의 병폐입니다. 이 시대의 구름이 하늘의 별을 가리었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주의 그 많은 별들을 결코 없애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별이 빛납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니까 우리는 구름에 가려운 하늘의 별들을 인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별들이 빛나게 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윤리 도덕의 가장 귀한 법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십계명의 빛이 빛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는 헝클어지고 난장판이 되고 초등학교에 그야말로 끊임없는 총기 사고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윤리와 도덕의 법이 무너져 사라져버리면 세상은 살기 어려운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의 별빛이 빛나면 우리의 앞길도 빛날 것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혼란과 모든 마음의 낙심도 사라져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구약의 법을 크게 나누면 정언법과 조건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의 정신교육에 해당하는데 우리 영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된 동산이 항상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다가올 수 있으려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에 물을 가둬두는 이 댐이 그것이 우리의 정신교육이고 신학이고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영의 그 은혜를 댐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성경대학이라든지 연구원에서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은 한 번 은혜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금방 물이 흐르듯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흘러내려가면서도 콩나물에 물 주듯이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지만 흘러내려가 버린 물을 다시 그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데, 계속 물을 부으려면 물을 저장한 그런 그릇이 있어야죠. 그것이 댐이고, 물을 저장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지식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의 그런 말씀도 정언법이 있고 조건법이 있어서 이런 법의 종류가 있다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그런 모든 은혜를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번 내렸다가 사라져 버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언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정언법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정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조건법이 있어요.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소가 항상 사람을 들이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배상을 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면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그건 드문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배상해서 그 사람의 손해를 갚아주라는 조건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있고, 시대적이거나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조건법입니다. 이 조건법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건법을 크게 보면 의식법을 넣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은 채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사람이 세수를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해서 화장을 이쁘게 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나 그냥 싹 뽐내고 그렇게 얼굴을 내미는데,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실례의 표현입니다. 또 눈곱 끼고 온 얼굴이 지저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는 까치집 줍고 이렇게 나가면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거북스러워요. 그게 우리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왜? 죄의 그와 같은 마지막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상쇄하는 그 모든 것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따라서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식의 구약의 제사법. 그러나 이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구약에서 이 조건이라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 이 조건적으로 짐승을 잡으라는 그 얘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또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 너가 이와 같이 죄 짓고 불의한데
넌 교회 나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다. 마귀는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를 참소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와 같이 죄라는 장애물을 영원히 놔두어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얘는 성경 지식이 있어요.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일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십계명은 원래 아사레트 하 드바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에쉐르라는 단어가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그 단어와의 연결 상황에서 발음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아세레트라는 것은 예쉐르의 그런 그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더바림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원래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냥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 말씀이지 처음에는 뭐 율법, 계명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십계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 말씀을 주셨구나. 1.1핵이라도 성취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10마디로 우리에게 주셨은즉 이 10가지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10가지 말씀은 정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이므로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가장 오래되고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 십계명의 두 본문이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또 한 부분은 신명기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신명기 5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온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신명기 근본적인 말씀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글자적인 것으로는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의 시대 상황과 신명기 마지막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그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약간의 차이가 생겼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는 차원은 달라진다.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전히 그냥 밥 해먹고 주일날 아침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식으로 안식일은 안 지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안 지켰다. 당신은 오늘 밥 해먹고 교회 왔습니까? 회개하시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도 안식일 비슷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일날 교단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기차 타고 올라왔다고 그 사람 망신당하고 당신은 주일 성수도 못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묵묵부답이에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신학 지식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도 이전에는 그만 안식일을 하나 예를 들었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켰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치료 안 하고 놔뒀다가 안식일을 지난 후에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안식일에는 치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안식일에도 치료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으니까 말을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매 손이 치료를 받고 그야말로 혈액이 소통이 되고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나고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너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먹고 사는 이 육신적인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몸과 마음을 기울이라는 그것 뜻인데 너희는 단지 육체적인 노동만 안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조차 너희가 안식일에는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핍박을 많이 받으시고 결국 그것으로 고소를 당하시고 그러신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시고 적용하게 하신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공부해서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종국적으로는 십계명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이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해서 대신 계명이라고 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대인 사람에 대한 계명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대신 계명이죠. 그러므로 이 대신 계명의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많이 해.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어디 곳에 취직해야 될까 아니면 어느 사람하고 지금 선이 10군데 들어왔는데 누구하고 결혼시켜 점치러 간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읽어야죠. 읽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데 가서 물으면 성경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물어가지고 그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치료 못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낭패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그러니까 알아야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물으러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어도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범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데가 연락이 오고 뭐 그 골프 치러 간다 할지라도 아내가 오늘 나하고 같이 외식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면 골프 그만두고 아내하고 식사하러 가야죠.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을 안 하면 골프 치러 가라 이거죠. 아니 그러면 골프 쳐가지고 내가 남은 뭐 놀러 가는 것이냐? 골프에서 사람을 사귀어야 내가 회사도 하고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아내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아내의 오케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회사 그만두더라도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가야지. 그것이 이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면, 이거 말고도 내 지금 회사 여러 가지 뭐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충분히 납득될 만한 뭐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적용시켜서 생각하고,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의 것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조항을 살펴보고, 내가 이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정말로 나는 성경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죠. 그죠? 자기 스스로도 담대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부족함이 항상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리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10계명을 아느냐? 10계명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구약을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므로 내가 이웃 사랑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항구적인 계명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의식법은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대치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윤리 도덕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지킬 것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이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려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10계명하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10계명이 틀려요. 아니 10계명은 영원한 계명이라고 하더니 기독교의 두 종파에서도 다르면 이거 뭐 가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구분이 틀려요. 더군다나 구약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어온 유대교의 10계명하고도 틀립니다. 그것은 성경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의 후손들 또는 자기의 신앙 공동체에 가르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것도 외워야죠. 그래서 피게르팍도 구매하면
그 첫 글자를 따라 가지고 그 9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피게르 팍도 그러면 마지막은 장자 치는 재앙이니까 그건 다 알죠. 10가지. 무지개 7가지 하면 빨주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십계명도 신앙 공동체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어서는 10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6절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냈다는 것이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뼈에 아우러 새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0계명의 제1계명은 6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아노키 아도나이, 이게 유대인의 1계명. 나는 야훼다,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선언은 나는 야훼다, 그것이 첫째 계명. 그런데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일을 시작한 역사적인 선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우리는 제1계명을 7절에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제1계명으로 삼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1계명, 우리 개신교의 1계명은 서로 틀려요. 그러나 내용이 바뀐 건 아니죠. 어느 것을 첫 번째로 삼느냐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차이에 의해서 삼는다.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이와 같이 여러 우상이나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을 한꺼번에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인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7절에 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는 설명, 부연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1계명, 우리 1계명은 서로 틀린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2계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참 그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면 천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린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것을 수십 년 가르쳤으니까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도 처음 할 때는 헷갈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1, 2계명에만 차이가 있고, 3계명은 뭐예요? 3계명은 너는 야훼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자는 것이 이제 제 3계명이죠. 야훼 이름을 그래서 이 3계명부터는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의 계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3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은 서로 유대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마리아상이라든지 다른 여러 성인상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그런 데 가면 이와 같이 여러 성자들에 대한 그런 상이나 그런 것들이 카톨릭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좀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이제 좀 허용할 필요가 있어요.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섬겨서는 않는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제2계명으로 구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한꺼번에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1계명, 2계명으로 나눈 것을 카톨릭은 유대교와 같이 그냥 묶어서 한 계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한 계명이 가톨릭에서는 줄어들죠.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한 계명이 줄어든 것을 어디에서 만회하느냐면
21절에 보면,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집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똑같이 탐내는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10계명으로 그냥 묶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찌 자기 아내하고 다른 재산하고 한꺼번에 묶느냐 해서 내 아내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를 한 계명 줄어들었다고 했죠. 1, 2계명을 묶었으니까 그것을 9계명으로 뗐어요. 떼고 그 이후에 집이나 남종 여종 그것은 10계명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제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9계명. 그래서 이것은 내용은 같죠. 내용은 같은데 강조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항상 무엇을 강조해?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고 방언을 받으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교단에서는 방언 받으라고 강조를 안 합니다. 심지어 방언을 받는 그것을 별로 좋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함을 얻으면 되지 여기가 병원이냐, 치료 얘기는 안 하는 교회가 또 많이 있어요. 그건 강조점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야훼 라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몸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섬기는 것이지,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그러면 어찌 교회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그러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몸이 힘들고 고통에 당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와서 봉사하시오. 그것도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치료받고 더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치료해 주든 안 해주든 끝까지 봉사하라. 그것도 참 훌륭한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점의 차이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고, 그런 다른 교단에서는 말씀과 자기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이런 구분도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을 하는데,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본문하고 신명기 성경 아내가 중요하니까 21절 성경 있어요. 성경 있으면 신명기 5장 21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본문이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을 성경에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딱 보면 똑같은 제 10번째 계명을 17절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 10번째 계명은 아내가 먼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집이 먼저 나오죠. 그죠? 성경이 이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 그러니까 출애굽기 당시에는 집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집이 먼저예요. 아내는 없어도 집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아주 인권 옹호의 그런 인간적인 말이에요. 아내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집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내만 있으면 그냥 무등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등산에 못 살아. 집이 있어야 살아. 그것은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으로 성경의 십계명을 구분한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건 필로의 그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그런 신학자가 그 필로입니다. 그래서 필로의 구분이고, 신명기에 의해서 구분한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십계명은 아내를 존중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에 의해서 십계명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학자로 하면 이것은 두 학자의 견해입니다. 필로라는 학자는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을 구분했고,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명기 5장을 가지고 십계명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십계명과 카톨릭의 십계명이 내용은 같으나 그 구분 형식은 계명은 틀려요. 그 다른 출애굽기, 신명기 다른 본문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얘기하느냐,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대조해 가면서 이제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공부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이 굳건하게 쌓여서 그게 댐공합니다. 댐이 돼서 그 신앙의 지식하에 많은 영적인 물이 담길 수 있고, 영적인 물이 많이 담기면 가뭄에 들여도 걱정이 없고 이단 사설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십계명의 구분을 여기까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두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래서 6절은 유대교의 십계명으로는 제1계명 나는 야훼다 그것이 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계명에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 하나님께서 이제 7절부터 십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주시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시겠어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고 주시겠어요? 지키라고 주시죠. 그럼 우리가 왜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야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법도 많고 얽매이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도 나에게 이와 같이 짐을 지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6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감독자의 지시, 여러 가지 국가의 지시를 받고 피골이 상접해서 힘들게 살았느냐.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 이제 너에게는 그야말로 수십 수백 가지 애굽에서 겪던 노예로서의 사슬을 끊어진 대신 10가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나 야훼가 내게 10가지 좀 지키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 짓고 살고 온갖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고마워가지고 최소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 가지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멍에를 메라고 하셔요. 예수님 믿는데도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우리가 목에 그야말로 피부가 껍질고 피를 절절 흘려도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끝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짐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옛날 니체가 어릴 때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차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싣고 그 말이 끌고 갔는데 언덕길을 오르더라고요. 그 말이 막 비틀거리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 사정없이 그 말을 내리친, 올라가기 위해서. 채찍은 아프고 짐은 무겁고 결국 그 말이 쓰러졌어요. 그걸 보고 니체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거의 무신론자가 됐어요. 인간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와 같이 죄되고 온갖 나쁜 것을 스스로 극복하는 그야말로 초인을 얘기해요. 이런 모든 그런 나쁜 사람들,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걷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겨우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또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뭐 버스도 안 타고 그러지 말고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계명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네. 그래가지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이제,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한마디만 하는데 나는 누굽니까? 나는 야훼죠. 야훼. 다른 신, 여기 신은, 다른 신은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두 개 말지니라. 그러니까 야훼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1계명 때는 야훼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나 돈이나 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온갖 그런 신들과 귀신들이 북적대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짜고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만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야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만을 믿습니다. 그것이 1계명입니다. 야훼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유혹받거나 그것으로 절하거나 끌려가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